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시편 90편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90편 12절에서 17절. 제가 가진 성경 채우는요, 구약 870면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게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아멘. 자, 오늘은 지나가는 인생 붙들어야 할 것이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모두 시간 속을 지나가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참 이상한 거는요, 이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닫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탈리아 시인 단테는요, 이런 말을 남깁니다. 가장 현명한 사람은 허송세월을 하는 것을 가장 슬퍼한다. 이 말은 사람이 가장 후회하는 것이 실패 자체가 아니라 의미 없이 흘려보낸 시기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지혜서인 이 탈무드란 책이 있거든요. 거기서 의미 있는 질문이 나옵니다. 한정되어 있는 것이 무엇인가? 다시 말하면 인간이 이 평생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죠. 그 질문에 탈무드는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시간이다 라고요. 오늘날 이 많은 사람들은요, 이 자기에게 주어진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돈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지혜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일깨워줍니다. 돈보다 더 귀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시간이라고요. 시간과 돈은 모두 인생에서 중요하지만요, 그 중에서 더 중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으로 돈을 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돈으로는 시간을 살 수 없습니다. 지나갔던 돈은 다시 들어올 수 있지만 한 번 지나간 시간은 결코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이죠. 지나간 우리 청춘도, 지나간 우리의 인생의 시간도 한 번 지나가면 되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라고. 오늘은 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가 젊어고요. 우리 2026년 새로운 이 시간의 문 앞에 서 있잖아요. 이 시간 우리는 세상 앞이 아니라 이 말씀 앞에 서서 지나간 시간을 돌아보시고 다가올 이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는 복된 시간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이 시편 90편은요, 한 번뿐인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길과 이 지나가는 인생 속에서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지 가르쳐주는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2026년이 지혜롭게, 복되게, 아름답게 열리길 예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많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중 가장 공평한 선물 하나는 시간입니다. 부유하든 가난하든 건강하든 약하든 지위와 형편에 상관없이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에게 24시간을 동일하게 주셨어요. 그런데 그 시간을 사용하는 모습은 모두가 다릅니다. 같은 24시간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다르고 결정이 다르면요, 열매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인생을 바로 사는 이 지혜 시작은요, 인생이 생각보다 짧다는 걸 아셔야 돼요. 짧다는 걸. 왜냐하면 오늘 성경 90편에 이 인생의 시간을 알려주거든요. 자, 한번 3절 읽어봅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라고요. 모세는 인생을 영원한 것처럼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돌아갈 존재, 끝이 있는 존재가 있다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가 인생을 함부로 살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쩌면 인생이 짧다는 걸 잊기 때문에 함부로 사는 게 아닐까요? 마치 내일도 내년에도 언젠간 기회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 때가 있어요. 근데 모세는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 인생을 비유로 하는데 뭐로 비유 표류를 하죠? 티끌이라고 얘기합니다. 티끌이요. 여기 티끌 원어로 찾아보니까 다카라고 합니다. 부서지다, 짓눌리다, 산산이 깨어진 상태를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강해 보여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진 것처럼 보여도 인생은요, 이 하나님 손에서 한순간 낮아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란 걸 말씀해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보면 주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읽어봅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모세는 이 창세기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편 90편에서 이 고백을 다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성령의 감동 가운데서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했잖아요. 왜 처음 듣는 것처럼 말씀하시죠? 모세가 모세오경을 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시편에서 이거를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한시적인 생애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음이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가까이 있어서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4절입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100년, 200년이면 우와 이러잖아요. 1000년 대박 이러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한 시간이에요. 그냥 한순간이에요. 스쳐가는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하는 거랑 우리랑 생각하는 거랑 하늘과 땅에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우리가 붙드는 시간이 얼마나 빠르게 산지를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뭐 10대, 20대 때는 뭐 어느 정도 이렇게 했지만 우리 30대 되신 분들은 와 20대 한순간이었지. 그렇죠? 40대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게 30대 금방이었지. 자 50대 분은요 40대 60대 분은요 아이고 이렇게 하면서 점점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모세는요 120세까지 사신 분이에요. 그러니 80, 90 에이구 애기네 그런 마음으로 인생의 마지막 때를 얘기를 하는 거죠. 5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은 애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른 아이다. 아멘. 인생을 표현하는데 홍수처럼 지나간대요. 우리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어느새 시간은 우리를 휩쓸고 지나갑니다. 저는 지금도 작년 송구영신 예배가 뚜렷이 기억하거든요. 근데 이틀 뒤에 송구영신 예배 또 준비해야 돼요. 너무 빨라요. 올해도 은혜로운 새 말씀 카드를 뽑으면서 아이고 그저께 뽑은 말씀인데 하면서 너무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 그대로예요. 붙잡고 있는 생각들, 아직 충분히 여겼다고 있다고 남아있는 것들, 근데 뒤에 보니까 돌아보니까 남아있지 않는 것들이 많아요. 금세 다 놓쳐버리고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면서 모세는요 인생은 아침에 돋는 풀과 같대요. 아침에는 싱그럽게 자라나요. 햇빛을 받으면 꽃을 피우는 것 같아요. 근데 해가 길면요 어느새 시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모세는 인생의 현실을요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모세는 단순히 시간이 빠르다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 없이 흘러간 시간이 얼마나 허무하게 살았는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게 10절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오래 산다고 말해도 70도 많아요. 80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세월을 자랑해 봤는데 돌아보면 뭐가 많대요? 수고와 슬픔이 더 많대요. 그야말로 인생이 그림자 같기도 하고 안개 같기도 하고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란 겁니다. 근데 모세가 하고 싶은 말이 11절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11절입니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라고요. 모세는 여기서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인생이 이렇게 짧은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고요. 이 질문은 하나님을 원망하게 한 질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생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묻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요 이끌어내신 이유 알고 있잖아요. 그들을 벌주기 위함이 아니었잖아요.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셨고 고통과 눈물을 들으셨고 노예 생활이 아니라 참된 자유를 주기 위해서 그들을 출애굽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말씀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애굽의 강한 손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위기 속에서 홍해를 가르시고요,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시고요, 또한 광야에서 만나로 먹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시지 않았습니까? 반석에서 물을 채면서 때에 따라 도와주시는 데를 부어주셨어요. 이 과정은 하나의 분노의 역사가 아니라 사랑의 역사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의 인간의 태도가 문제였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해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불평을 선택합니다. 원망을 선택합니다. 불순종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여러분 희한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걸, 다른 걸 다 기뻐하지 않는 걸 선택하면 꼭 뭘로 가면 우상숭배로 가게 돼요. 우상숭배로 가게 됩니다. 결국 그들이 우상을 섬기잖아요. 잘 보세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지만 하나님을 떠나진 않았어요. 떠나진 않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은 채 따라간 게 문제예요. 뭐가 문제라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채 따라간 게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이 갑작스러운 감정 폭발이 아니라 사랑을 거부한 하나님의 사랑에 매였던 겁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사랑해도 절벽으로 떨어지는데 어떻게 가만 내두겠습니까? 혼내서라도 알려줘서라도 살려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말해요. 7절입니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불내심에 놀래나이다 라고요. 인생은 본래 짧은데 그 짧은 인생이 하나님과 단절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공급이 단절되면 그 삶은 더 무겁고 고단해지고 험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절망으로 끝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15절입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라고요. 여러분 이 기도는 고통을 부인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눈물의 날이 있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괴로운 시간이 있었음을 숨기지 않아요. 근데 동시에 뭐예요? 기쁘게 하소서. 하나님 그럼에도 은혜가 더 큰 줄 믿습니다. 기쁨으로 더 인도할 줄 믿습니다.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요? 모세는 하나님을 알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본래 사람을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누릴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마지막으로 창세기에 창조된 이유가 뭐냐면 인간이 누리도록 해, 달, 별부터 먼저 이거를 창조하신 거예요. 마지막에 인간을 해서 누리라고요. 에덴 동산이 바로 그 원리인 겁니다. 그래서 인간을 마지막이에요. 왜? 모든 걸 만들어 놓고 누리고 즐겁고 교제하도록요.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거든요. 교제예요. 그래서 인생은 처음부터 허무하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이 사탄의 거짓에 속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요, 죄를 범함으로 그 결과가 분명해진 거죠. 하나님의 진노, 저주, 그리고 죽음이 인생 앞으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되니까 점점점 인생이 뭐가 돼요? 슬픔으로, 두려움으로, 불행으로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입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사망과 영생이 분명히 대조되고 있는 걸 보게 되잖아요. 죄로 인해 인생은 짧아졌습니다. 근데 그 짧은 인생마저도 말씀 보니까 수고와 슬픔으로 가득 찬 여정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힘들면 나오는 고백, 아우 지겨워. 아우 이게 나오잖아요.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애써도 허무함이 남고, 뭔가 열심히 해놔서 쌓았는데도 뒤돌아보면 공허이 남는 인생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에게 깊은 질문을 던져요. 이 땅에서 수고와 슬픔이 가장 무서운 것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은요, 진짜 두려운 것이 있대요. 뭐냐면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맞이하는 영원이요. 영원. 계속 이어지는 삶, 영원이요.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의 형벌에 대해 가볍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가장 엄중하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입니다. 시작.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버리라. 한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진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이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영원의 고통의 형실도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이에요.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치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를 겁주게 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돌이키라고요. 은혜를 붙들라고 하고 이런 곳에 가지 말라는 사랑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복음의 빛을 가장 비춰주는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스스로 천국을 향해, 은혜를 향해, 믿음을 향해 갈 수 없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요, 독생자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 자마다 예수 안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요, 보세요. 진노는 뭐로 바뀌죠? 사랑으로 바뀝니다. 저주는 축복으로 바뀝니다. 슬픔은요, 기쁨으로, 두려움은요, 담대함으로, 근심은요, 평안으로, 절망은 소망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진 자리인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로 드러난 자리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인생이 짧다는 사실만 아는 사람이 아니라 그 짧은 인생을 어디로 걸어가야지를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25년도를 돌아보면서요, 헛되이 흘려보냈던 시간, 헛된 방향으로 달렸던 삶, 주님 없이 살며 느꼈던 이 허무함과 썩어질 인생에서 벗어나 다시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영생을 향해서 다시 아름답게 세워지는 그떤 은혜의 시간이, 은혜의 문이 열리는 시간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이 지혜로운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성경은 우리에게 꼭 길을 알려줘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지혜로운 인생, 지혜로운 삶, 의미 있는 삶이 될까? 첫 번째,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여 주의 뜻을 알고자 힘쓰셔야 됩니다. 예, 지혜는 경험에서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나이가 든다고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에베소 말씀 보면 이렇게 합니다. 읽어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라 라고요. 사도 바울이요, 말하는 지혜로운 삶은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는 삶이 아닙니다. 환경이 바뀌면 순종하겠다는 태도가 아니에요. 지혜는 뭐예요? 악한 시대 한복판에 있지만 하나님 뜻을 알고 살아가는 뜻이에요. 하나님 뜻을 알고 살아가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이 이어서 사도 바울이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바울은 두 삶을 분명히 대조합니다. 이 술에 취한 삶은 세상의 방식에 자신의 삶을 맡기는 삶을 대표적으로 말해요. 쾌락, 감정, 사람의 인정과 분위기에 인생의 방향을 맡기는 거예요. 순간은 즐거울 수 있습니다. 근데 뭐예요? 어디로 가는지는 몰라요. 기분은 채워줄 수 있어요. 근데 잠깐 끝나죠. 방향은 계속 잃어버린 인생이 됩니다. 근데 성령으로 충만한 삶은요, 감정을 채우는 삶이 아니라 인생의 방향을 분명히 하는 지혜로운 삶이 됩니다. 사실 우리는요, 이 지혜를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에게는 놀라운 지혜가 부어집니다. 그 첫 번째 하나는 뭐냐면 보혜사 성령님이 임하세요.
우리의 위로자, 도움자예요. 보혜사 성령이 임하세요. 그래서 인생은 나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구나. 나에게 힘이 되어주시는 분이 계시구나. 그래서 성령의 지혜를 품은 사람은요, 성령의 도움 없이는 내가 살 수도 없고, 그리고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지 않으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지식과 지혜가 많아도요,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머리로 이해할 수 있지 몰라도 복음은요, 우리 삶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예, 성령의 도움 없이는요, 이런 인생의 문제 뚫고 나가기도 힘들고요, 참된 변화와 기적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 변화될 수 없고 우리 스스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요. 새로운 생명으로 하나님 자녀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상속자란 걸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요,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나의 생각, 삶, 행동 방식을 변화시켜 주기 시작해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단순히 위로만 해주신 분이 아닙니다. 눈물만 닦아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쁘시고 인도하시는 뜻까지도 보게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 성령이 임하야 상황과 환경과 내 처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분별이요, 지금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이신지, 무엇을 내려놓아야 되는지,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지. 왜냐하면 거기에서 선택에 따라 열매가 달라지잖아요. 이게 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보면요, 사도 바울이 가끔 성령을 의지하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감사합니다. 여기서 아멘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날마다 은혜를 구하고 날마다 성령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요, 우리의 방향, 미래가 달라집니다. 지금 연약할 수 있어요. 어찌할 바를 몰라서 고민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성령이 오시면요,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삶이 달라지는 은혜를 주십니다. 또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가 또 뭐냐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소유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사람이요. 여러분, 성경을 기록한 것도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들에서 기록이 되고요, 기록된 말씀을 깨닫는 거 역시 성령님이 만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왜 말씀이 들어오는 게 중요한지 아세요? 변화는 말씀으로 변화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말씀을 들었을 때, 말씀을 의지했을 때, 말씀을 삶의 최우선으로 여겼을 때 그 말씀이 내 삶을 책임집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이에요.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걸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장래일이, 성령이 임하시면 장래일이요. 우린 미래에 대해서 막 고민하잖아요. 이게 맞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때도 이렇게 하면 내년에도 어려워지면 어떻게 해야 하잖아요. 근데 성령께서는요, 장래를 말하시는데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상황이 어려워도 이길 수 있는 평안을 주십니다. 평안이요. 근데 이게 말씀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등불이 되어줍니다. 천국을 향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걸음을 복되게 세워줘요. 이 지혜만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으로 살도록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요, 말씀 안에 모든 답의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혜를 잘 관리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야 이 지혜와 말씀의 지혜로 우리가 지혜롭게 행할 수가 있는가? 그러면 이 성령의 충만과 기름 부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서요. 예, 그래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면서 기도 안에 힘쓰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수록 염려와 근심과 슬픔은 떠나갑니다. 그럼 말씀을 가까이 여겨야 시험과 유혹을 이기고요, 하나님 주신 지혜 가운데서 갈 바가 보여요.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럼요. 여러분, 2025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과의 교제, 기도, 말씀 묵상 시간 어떠하셨나요? 자, 이게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한 게,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 교제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손해보는 게 하나님이시죠? 언제나 나더라고요.
나더라고. 후회할 때도 와, 내가 왜 이렇게 신중히 하지 못했을까? 왜 내가 하나님께 묻지 않았을까? 왜 내가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을 의식하고 사람을 의식했을까? 결국 거기에는 열매가 없더라고요. 언제나 손해보는 게 나였어요. 희한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요, 점점 감사가 사라져요. 불평만이 자리 잡습니다. 염려와 근심이 점점 마음을 채우게 됩니다. 그리고 현실 앞에서 계속 절망 앞에 무너지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가까워지잖아요. 주님이 주신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비전과 설명이 얼마나 아름다운 건지, 거기서 이것이 사라지지 않고 열마가 되고 보람이 되고 하나님 일하심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보시면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잖아요. 점점 혼돈이 많아지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의 문화와 풍조에 따라 살지 않고 내 기분과 감정대로 사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의 중심이 됐을 때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기적과 일하심과 인도하신 은혜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 부족함이 없는 은혜가 이거구나.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해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어떠하다고요? 악하니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시간을 아껴 쓰라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 시간을 가치 있게 아름답게 사용하라는 거예요.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 뜻 안에서요. 그리할 때 혼란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고요. 시험과 유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요. 우리의 시간은 낭비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거룩한 투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주님과 멀어지게 하는 시간은 줄이시고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시간을 늘리시며 내 편안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선택할 삶을 결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결단이 2025년도 어리석과 연약함, 우둔함이 예수님의 은혜로 씻어지고 2026년 새 은혜, 새 지혜, 새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그릇, 축복의 그릇이 우리 안에 임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혜로운 인생이 되기 위한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혼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혼을 준비하는 삶이요. 여러분, 이 시편 90편을 읽어보시면요, 모세는 이 하나님의 영원하신가 인간 인생의 덧없음을 분명히 가르쳐주고요, 이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어떻게 사는지를 지혜를 가르쳐줘요. 여러분, 90편을 읽어보면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읽어봅니다.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이게 1절이에요. 여기 거처, 히브리어로 마온이라고 하는데 삶의 근거가 되는 처소, 완전히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주의 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모세는 말해요. 인생의 진짜 집은 세상이 아니구나. 재물도 아니구나. 환경과 조건도 아니구나.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되는구나. 우리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책임질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여러분, 이 고백은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일치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 하시면서,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15장 4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주님 필요할 때만 찾으라는 말씀이죠. 계속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의존하라는 거예요. 열매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예, 초청이에요. 여러분, 이 지혜로운 인생이란 많이 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거해야 되고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고 내가 누구에게 붙어있는지 아는 게 지혜예요. 세상에 거하면 환경이 흔들립니다. 상황에 매이면 상황에 따라 계속 무너지고요, 사람을 더 의지할수록 의도치 않게 사람한테 상처를 받아요. 근데 하나님 안에 거하면 상황이 흔들려도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어려움 속에도 길을 잃지 않아요. 그리고 인생의 끝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은 나의 영원한 안식처, 피난처가 되어주시기 때문이죠. 이처럼 주님을 거처로 삼고 사람은 삶의 태도는 자연스럽게 한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뭐냐면 날마다 은혜를 구해요.
날마다 긍휼 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희한해요. 은혜 받을수록 나오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 감사도 있지만 회개입니다. 자꾸만 야 이거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여러분 이 주님 앞에 나아갈수록 나의 저와 허물이 얼마나 많은 존재를 더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거처로 삼고 싶은 이 모세의 간절한 고백 가운데 모세는 처음에 담대함도 필요하지만 담대함이 먼저보다 긍휼 구하는 기도로 나아가요. 그의 기도를 보면요 13절과 14절입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나이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겨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라고요. 그러면 이 기도는 자신의 능력을 의지한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 늘 흠이 있잖아요, 연약함이 있잖아요, 실수가 있잖아요, 깨어짐이 있잖아요.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잘 되게 해주세요는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순간순간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가정에도 견고하게 세워지려면 주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책임지려면 주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발걸음마다 힘있게 걸어가려면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고백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 은혜를 구한다고 하지만 어떨 때는 내 수고와 내 노력, 내 경험, 내 계산을 더 의지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는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그래도 내가 이만큼은 했잖아 라는 생각을 붙들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인생을 견고하게 세우신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덮이지 않으면요 아무리 애쓴 인생도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다고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참 감사한 건 뭐냐면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죄에 빠질 때도 넘어질 때도 주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해서라도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의 길로 이끄시는 게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이 사랑을 알기 때문에 주님 붙들고 가려고 해요. 그리고 이 땅의 삶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이 땅은 나그네인 걸 알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설 그날을 바라보며 영생을 준비한 자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이 투자를 잘하시는 분들이 가장 가치 있고 오래 있는 거에 투자를 하잖아요. 바로 이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거, 영원한 것을 아는 거예요. 그 예전에 일본의 유명한 쌍둥이 할머니가 나오셨어요. 두 분 쌍둥이신데 100세가 넘으셔도 밭에서 일하시고 건강하시고 안경도 안 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틀리도 없어요. 건강하시는 거예요. TV에 출연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노후를 건강하게 보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느 날 기자가 물었대요. TV에 여러 번 출연하셨는데 할머님들 혹시 출연료는 어디에 쓰십니까? 라고요. 근데 이 100세가 넘은 할머님들이 노후를 위해 저축을 한다고 하십니다. 노후를 위해서요. 노후를 위해서 저축하고 보험에 가입했고요. 미래를 대비해서 더 건강하게 살려고요. 지혜로운 선택이에요. 100세가 넘으셨는데 대단하죠. 네.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이 말하는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이 땅뿐 아니라 영원한 삶을 위하여 자기 영혼을 준비하는 자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요 이를 열처녀의 비유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 미련하여 준비가 부족했던 5처녀는요 등은 들고 있었어요. 등은 들고 있었는데 뭐가 준비되지 않았죠? 기름입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결국 신랑이 와요.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고 문 밖에 서가지고요 주여 주여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소서 간청했지만 주님이 그때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25장 12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알지 못한대요. 말씀은 영혼을 준비하지 않은 인생에 대한 가장 엄중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준비하지 못한 인생의 모습이에요. 기회는 있었어요. 근데 결단을 미뤘던 거예요. 그리고 때를 놓쳐버린 겁니다. 반면에 준비된 5처녀가 있었어요. 이는 달랐어요. 신랑이 더디어오는 시간에도 뭘 준비하고 있었어요? 기름이요. 깨어 있었습니다. 마침내 신랑이 왔을 때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영광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뭐예요? 충실히 준비한 자만이 그 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노후와 복지, 미래를 부지런히 준비합니다.
좋아요. 그러면 반드시 이 질문해야 됩니다. 그럼 주님 앞에 설 때 나는 어떤 준비로 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이 땅에 붙들고 살던 모든 거 이 땅에 남겨두고 가거든요. 차도, 아파트도, 재산도, 어떤 제도와 복지도 하늘로 가져가지 못합니다. 근데 분명히 남는 게 있어요. 주님을 위해 산 삶이요. 영생을 바라보며 선택했던 믿음의 결정들이요. 한 영혼을 살리고 제자를 살기 위해 눈물과 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드린 시간과 헌신은 하늘나라에서 상급이고 영원한 기쁨으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 주신 기회의 삶이에요. 그래서 사람에게 한 번뿐 인생을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이 시간을 그저 흘려보낼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준비할 최고의 기회로 삼으셔야 됩니다. 세상의 것들은 계속 변하죠. 그렇잖아요. 왜?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변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영원하심과 사랑하심과 인도하심은 변하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천국은 영원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 영원하신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자들은 주님과 함께 영원한 혼인잔치, 영생의 기쁨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희 교회가 2026년도 사역 신청을 받고 있잖아요. 이건 단순한 봉사 지원서가 아닙니다. 사람의 손에만 기록되는 신청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는 믿음의 결단이고요. 이 땅에선 지나가도 하늘에는 사라지지 않는 복을 성취하는 응답의 시간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이에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겠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 드린 수고, 하나님 나라를 내어드린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은혜의 씨앗으로 영원히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경관 처소죠. 그래서 여러분, 이 90편을 보면 모세의 마지막 기도가 이렇게 합니다. 읽어봅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반복이 된다는 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주님, 헛된 수고가 아니라 영원히 경고한 일을 하게 하옵소서. 지혜로운 인생이 이 땅만 준비한 인생이 아니라 영혼을 준비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하여금 정말 우리 영혼이 단장하게 되고 믿음으로 깨어서 26년도가 하나님의 더 큰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목회자지만 개인적으로 늘 기도하는 게,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 기도 꼭 해요.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쓰담 받고 싶어요. 쓰담 잘했어. 이거면 충분해요. 어차피 사람들의 평가는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건 그 사람의 생각이지 진리는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요. 어차피 주님 앞에 내 영혼과 인생과 모든 것 심판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또 하나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목회자의 간절한 기도죠. 꼭 천국에서도 보게 해주세요. 만나게 해주세요. 제발 그분 어디 갔어? 이게 아니라 다 만나고 싶어요. 정말 만나고 싶어요. 이게 영생이에요. 영생을 위한 기도인 거잖아요. 말씀 맺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은 우리 각자의 마음을 향해 분명히 묻는 질문이 있어요. 성경의 시간, 주님이 묻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인생, 시간, 무엇을 위해 쓰고 있느냐고요. 2025년도 우리 헛되이 붙들어온 것들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후회도, 염려도, 슬픔도 붙들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이거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주님은요, 이전 것은 지나갔을 보라 새 것이 되다, 새롭게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나라는 2025년도에 이 그릇을 한번 보세요. 뭐 찌꺼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상한 거 담아놓을 수도 있어요. 이거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풍풍으로 우리 깨끗이 씻읍시다. 네, 그래서 하나님 새 지혜 주세요. 새 은혜 주세요. 그래서 제가 달라지고 우리 가정이 달라지고 우리 자녀가 달라지고 일터와 미래가 달라지는 은혜를 주세요. 다시 주님이 새 포도주는 어디에 부어야 된다고 하죠? 새 부대입니다. 우리가 새 부대가 되면 돼요. 여러분, 새 포도주, 우리 주님은 늘 새로우시고 완전한 진리십니다. 저와 여러분만이 새 부대가 되시면 돼요. 새 부대가 되시면요, 놀란 축복, 놀란 역사, 하나님이 영원한 목자가 되어져서요, 우리를 기름지게 복되게 26년도 새롭게
은총을 베풀 줄 믿습니다. 견고한 인생, 복된 인생, 주어진 시간을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주님만이 내 마음 아십니다. 내 마음 아시네. 자,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자, 후회도 염려도 이제 맡기는 거예요.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자, 우리 지나가는 시간 속에 있잖아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중요한 게 있어요.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어진 내 날 삶의 향한 시간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하루하루가 달라지길 원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우리 새롭게 하시는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에 영혼을 바라보며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앞에서 주님의 뜻이 견고해지고 완전하게 되길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보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오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요, 우리 기도하며 나가길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지금 무엇을 붙들고 살고 있느냐? 무엇을 위해 시간을 쓰고 있느냐? 시간은 흘러갑니다. 다시도 살 수 없는 게 시간이에요. 그래서 지나가는 인생 속에서 나를 살리지도 날 책임지지도 못하는 헛된 것 내려놓으시고요, 사라질 것 대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들 때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주의 뜻을 분별하셔야 되고요, 이 땅의 삶을 넘어 영혼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게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운 인생이에요. 이 시간 2025년도 연약함, 어리석음, 후회, 슬픔, 걱정 다 주님 앞에 내려놓길 원합니다. 그리고 26년 말씀과 기도 은혜 가운데 다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 바라보면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 주님의 뜻을 할 때 그 뜻이 우리를 견고하게 복되게 세워나갑니다. 주님, 제 시간의 주인이 주님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헛된 수고가 아니라 영원히 견고한 삶을 지으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뿐의 인생이 하나님이 복 주시고 원하시는 지혜로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토하고 입술 열어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말씀